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34편은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또 주권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19절까지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절로 22절까지는 백성들의 화답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아멘. 1절에 먼저 의인들아, 거기와 또 정직한 자라는 것에 밑줄을 치시면 여호와 앞에 서서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 구약 시대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학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불신자들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주를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의 불경스러운 입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경건한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조건과 경건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그들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찬양은 성도인 우리들이 당연히 드려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인간들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방인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에서 찬양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으로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하프로, 또 열줄 비파로, 새 노래로 솜씨를 내어서 우렁차게 연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프와 열줄 비파는 이 다윗과 레위인들이 악사들이 사용했던 악기들로서 이 악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 받았던 악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예배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새롭게 작곡되었던 새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영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동과 영감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마음과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 수요 예배 또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순례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있죠.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감을 통해 드려지고 있는 새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소음씨를 내어서 우렁차게 연주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큰 소리로 내서 외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와 위엄을 담아서 내고 있는 소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차게 연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르고 정확하게 연주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르고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로, 존경심으로, 그 위엄으로 너희가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그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화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고 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온 땅에 주님의 인자로만 충만하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모아서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들은 창고에 넣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세상의 모든 것과 이 거대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피조물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혁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죠. 뭔가를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싶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인간은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고 우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깊이 넓게 더 들어가고 싶어 해도 여러분 더 들어가고 쪼개고 작은 것을 볼수록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존재,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권능 앞에 저절로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대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땅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민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대로 또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신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명령하신 모든 것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5절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다 내려다 보시고 모든 자손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었고 주께서 계신 그곳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또 지켜보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그들의 모든 행위조차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나라들의 목적과 계획 뜻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 폐하시고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제국들이 있죠. 여러분. 바벨론, 헬라, 로마의 제국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모든 전쟁들, 그 나라들이 계획을 세웠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졌던 것을 볼 수 있고 무효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과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폐하여지지만 여호와의 큰 그림 속에 더 보게 되면 그 목적과 계획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서 4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 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조차도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일러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복 주겠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들의 계획은 다 폐하질 거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여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분의 뜻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은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군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말합니다. 지금 군대를 많이 거느린 왕이라 해도, 군마를 가진 용사라 하여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여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나와 있는 아무리 힘이 세고 어려서부터 용사가 되었던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던 다윗, 돌팔매질 하나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높이 쌓아서 난고구불락의 성이라고 얘기했던 여리고 성조차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한 번으로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군사력이 모자라서 힘이 부족해서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군사력과 또 군대의 수적이 많은 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말해요.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높은 지위와 학력,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 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돌봐 주신 분, 그분이 40년 동안 입고 있던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해준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은 인간의 상상을 늘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망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네. 인간이 사망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7번 쓰고 있어요. 우리. 7번을 겹쳐 사용하면서 이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에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그분이 이방인들이 아닌 우리의 도우심과 방패가 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지혜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가장 큰 능력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받아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묵상의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도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하루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에게 드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포인트는 오늘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드려지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